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과 어떤 사례의 어떤 실수와 관계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실수가 그냥 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뭐라 그랬대죠?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뭘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은혜로 누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실수하고 있는 거다. 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있었던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실수와 지금 오늘 16장에서 이 실수를 비교해 보면은 뭐가 좀 더 큰 것 같아 보이시나요? 거기서 거기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은 애굽에 내려갔을 적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나요? 책망하시지 않나요? 뭐 책망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런데 16장에서의 이 실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한 5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도 않고 또 10몇 년, 정확하게는 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는 뭐라 그러시나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했듯이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가 더 실수가 크냐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전과 이후의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16장에서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실수였는가 이겁니다. 13장의 실수는 12장에서의 실수는 애굽에 내려간 실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갔다면은 오늘 16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뭐 애를 못 낳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지금 12장부터 계속 내려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문제였죠. 약속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은커녕 지금 눈앞에 뭐도 없나요?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이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엘리에셀인 겁니까? 아브라함이 물었죠.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와서는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자 누가 등장하나요? 사레가 등장해서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누구를 들여보내나요?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내로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한 100년 전는 거의 합법적인 어떤 면이 있었다면은 최근에 들어서도 약간 합법적이진 않지만은 어둠에라는 하여튼 음지에서 여전히 했던 일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그런 관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고대 문서들이 막 나왔는데 그 고대 문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결혼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결혼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이 남편과 둘이 결혼을 하는데 이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어느 지역에 어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을 수 있다. 이거를 어디 썼다고요? 결혼식 계약서에 쓴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근데 그게 문서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현실이 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자 뭘 사용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세상의 어떤 관습과 법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누가 원인인 거죠? 하나님이 원인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오늘 여기의 핵심은 실수의 핵심은 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니 누가 하자고요? 우리가 하자 이겁니다. 이것도 어떤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건 아니지만은 약간 뭐 한 게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와도 뭐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핑계죠, 사실은. 핑계죠. 근데 좀 사례도 이 핑계를 뭘로 댔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겁니다. 뭐 내용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셔서 결국은 뭐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하나요? 사례의 말을 듣죠. 들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뭔가요? 사례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실수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듣고 애굽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여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못했던 것을 하갈과는 어찌 보면 뭐 단번에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썼더니 어떻게 되나요? 안 되던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좀 약간 극단적인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바로 돼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런 거죠. 안 되던 게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을 내가 했더니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죠? 니느웨로 가는 거였죠. 그런데 어디로 가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뭐가 생겼나요? 배가 있는 겁니다. 뭐 우리는 오늘날처럼 무슨 뭐 배가 이렇게 많이 뜨는 우리나라 뭐 저기 지방 섬에도 최소한 하루에 몇 번씩은 있나 배는 한 번씩은 있죠. 한 번씩은 있죠. 아무리 못해도. 근데 이 당시에는 배가 한 달에 하루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몇 달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바울다는 거는 이건 정말 쉽게 얘기하면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시스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건가요? 맞지 않죠. 맞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자마자 이 하갈이 어떤 마음이 든 건가요, 지금? 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종들이 임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주인 위를 넘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간혹 우리나라도 무슨 조선 왕궁에 보면은 그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기세 등등 하는 건 있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을 정말 사랑하고 연민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멸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복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죠? 나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세 등등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멸시를 사레가 들었을 적에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나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게 성경의 어떤 그 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인 거죠? 지금 이게 오늘 얘기하면 흔히 얘기하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사레가 너무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모욕을 받고 있는데 이 모욕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당신이 받는 게 맞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누가 나와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뭐 하고 있나요? 그냥 저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12장부터 보면은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인데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뭐랄까요? 책임감도 없는 아주 한량 같은 남편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남편이 하라 그러면 하고 그냥 자기는 뭐 하고 있나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편안하게 혼자만 마음 편한 겁니다. 지금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 됐는데 혼자만 마음 편한 아주 좀 이렇게 무책임한 남편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답이 뭔가요? 그는 너의 여종 아니냐.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겁니다. 이거를 조정해 주지 않고 또 누구에게 맡기죠? 사례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자 사례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모욕과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학대했다고 해요. 학대했다. 여기서 학대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때리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위치를 확인해 주는 거죠.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인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사례가 좀 드세게 뭔가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학대했다. 그냥 낮췄다. 이게 억압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위들을 확인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례도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유부단한데 사례는 어떤가요? 굉장히 드센 분인 거죠. 얼마나 드셌으면은 자기를 애굽에서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 되면은 굉장한 여자인 것은 확신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하갈이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죽음이죠, 죽음이죠. 종이 도망갔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도망갔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도망가는 가운데 하갈이 누구를 만나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묻는 거죠.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근데 지금 하갈은 어디서 왔죠? 주인의 집에서 왔고 어디로 가나요? 갈 데가 없죠.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술, 길, 샘, 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 지역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뭐 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광야길을 이만큼 걸어갈 정도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종에게서 내가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 그러나요?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종에게 복종해라.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하시죠? 약속을 하죠.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름을 뭐라 그러나요?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지금 하갈은 갑자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왔나요? 하갈로 왔죠. 그러니까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뭘 가르치나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통을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나요?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또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이 아닌 하갈, 종의 자손들에게도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은혜의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뭘 주시나요? 좋은 것을 주시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이 종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약속의 자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이후에 하갈이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뭘 하나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 아이를 낳았을 적에 아이를 낳으면 모든 집안이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이 날 적에 정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행복이 가득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뭔가 서로 모두가 다 불편한 상황인 거죠. 이 불편함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아브라함부터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인 겁니다. 사라가 이런 부탁을 할 적에도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자. 이거여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야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항상 주어가 누구였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는 다 뭐가 되나요? 내가가 누가 됐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내가가 누구죠? 정말 내가 된 거죠. 내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이것이 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방법인 건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하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믿냐면은 그냥 사람의 어떤 한 사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보지 않고 그분은 뭐로 왔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누구의 압제에 있었죠?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게 되자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기 위해서 스스로 뭘 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던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싸한가요? 괜찮아 보이나요? 그 이야기가? 괜찮아 보이나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예수의 그 모범을 본받아서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처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쏟아 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하냐?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뭘 하나요?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가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은 좋죠. 그런데 그 일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내 힘과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뜻을 이루어 나겠다라고 그 일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나타내 보겠다라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뭐로 본 겁니까? 한 인간의 어떤 멋진 모습으로 본 겁니다. 여기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식은 어디에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됩니다. 그 일이 진행될 적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육체의 일처럼 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적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의 방법인지 나의 인간의 방법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어디에 있나요? 이 일을 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놓고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뭐랄까요?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일은 내가 다 해놓고 내가 열심을 내놓고 그냥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겸손 떨듯이 하나님이 하셨지.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말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들을 잘 드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는 그 성경 구절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시작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뭘 하나요? 최선을 다하죠. 근데 그것마저도 뭐라 그러나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이걸 기다리냐, 이가 아니라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지, 이것들을 항상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나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실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 실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기다릴 적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하셔야 되나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책임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쳐서 뭘 하게 되나요? 포기하기도 하고 내 힘을 사용하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예를 드십니다. 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를 항상 해도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의 설명이 뭐였나요? 한 고을에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힘없는 과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뭘 하죠? 매일 찾아가서 부르짖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나요? 들어주죠. 근데 우리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는 때를 쓰고 열심을 내면 들어주신다. 이게 만든 건가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뭐여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과 합당해야 되고 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그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나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들의 원한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원한을 어떻게 하시나요?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과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누가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이 있겠냐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오늘 이것을 아브라함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무것도 뭔가 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뭐 하시라는 겁니까? 기다려라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나를 통하여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하셔야 되나요? 아닌가 보다.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이 일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을 이뤄내야지. 그러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조용히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해 내가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음 주에 볼 10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을 기다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